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또 결단력 있는 행동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무례하게 굴었고요.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자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챙겨 나가서 다윗을 만나게 됐고 지혜로운 권면을 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양털 깎는 것을 다 이루고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벌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발은 잔치에 빠져서 포도주를 많이 먹었고 취했습니다. 나발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발은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사는 자이며 또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다윗과 같이 있었던 일을 말하여 줍니다. 나발은 놀라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열흘 후에 나발이 죽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를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과 재혼을 할 수 있을까? 또 다윗도 죽은 남편이 있는데 곧바로 가서 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청혼할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런 결혼은 정치적인 결혼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 아비가일이 가진 그런 재산과 영향력을 보고 다윗이 청혼을 하였고 결혼하여서 유대 지역에서 다윗이 상당한 이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43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어, 다윗을 죽이기로 했고 다윗이 이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그러자 자신의 딸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본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어, 아히노함이라는 이런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비가일 이 여인을 청혼하여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결혼은 매우 정치적인 이런 결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 부인을 이렇게 거느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후에 매우 안 좋은 결과가 어, 되게 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어, 많게 되었고 또 자녀들 간에 왕권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은요 매우 지혜로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나발이 죽었을 때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으로 죽은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청혼을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이런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어, 비전을 가지고 이 다윗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요 매우 지혜로운 이런 여인이었지만 또한 겸손하였고 또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청혼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어, 지혜로웠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4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청혼을 받고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어, 대답을 한 것이죠. 겸손하게 다윗 앞에 서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손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곧바로 순종하는 결단력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일에 또 세상 욕심에 판단이 빠르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데 빠른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깨닫고 또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데서 결단력 있게 겸손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결단력 있게 순종하여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